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김현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각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사실은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여성들에 대한 도전을 어떤 거를 드릴까. 저는 오늘 루디아라고 여러분들이 읽은 중에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성경책에 루디아라는 이름이 기록될 만한 했다는 게 너무 저는 도전이 됐었어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내 이름, 아무도 내가 살거나 죽거나 관심이 없는 내 이름이 누군가가 알게 되는 내 이름이 되는 것, 그건 사람이 아는 것 이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이거보다 좋은 일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본문을 선정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보니까 생명의 삶의 이 큐티지 본문은 또 에스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로 잔치가 풍성해지는 것들을 맛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무 풍성한 것들을 맛봤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읽은 본문 안에서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저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이 루디아의 집이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 오늘 굉장히 이 교회 와서 따뜻하고 너무 마음이 풍성합니다. 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셨죠? 그리고 타문화권으로 시집을 가셨죠? 자, 저도 타문화권으로 시집 가서 그곳 문화를 익히는 데만 10년이 넘어 걸렸어요. 저희 친정 문화와 시댁 문화가 너무나 달랐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시댁으로 시집 가서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댁의 식구들을 전부 예수 믿게 할 거야. 오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 딸이 28살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는 절대로 안 먹게 할 거야. 이 결단을 제가 하는 이유가 제가 믿는 가정에 시집 가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곳에서 도모를 했다면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겼을 텐데 시댁 식구들하고 그 문화를 익히고 그 문화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 시댁 식구들한테 선물해 주기까지는 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이 드러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 바닥까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드러난 나를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셨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내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내 마음은 뭔가를 영웅적인 심리로 내가 믿지 않는 시댁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도 변화시켜 놓고 우리 시아버지도 변화시켜 드리고 모든 식구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믿는 가정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상급을 얻어야지.
그런 영웅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0년 정도 시집살이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무도 천국 안 갔으면 좋겠었어요. 같이 천국에 사는 게 너무 끔찍했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 저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근데 사실이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보다 미운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24시간을 절 못 살게 굴진 않아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라는 어떤 경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게 선택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막내 아들을 이렇게 골라서 시집 갔어요. 4남매의 막내. 왜 그렇게 또 똑똑하게 골라서 시집 갔냐면 일을 할 줄 모르니까 막내 아들 정도면 시집의 일들은 별로 안 하겠지 하고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 가고 2년, 3년 만에 큰아주버님 이민 가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주버님 이민 가셨어요. 졸지에 7남매의 맞이인 저희 시아버지의 이 가게에 종부로 떠올랐어요. 저는 살림을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저는 오빠들이 많은 가정에서 살았어요. 사촌 오빠, 육촌 오빠, 우리 오빠는 한 사람이었는데 남매밖에 없었는데 모든 친척 식구들 중에 오빠들이 20명이 넘는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공주였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니까 공주가 아니에요. 거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응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가 안식일에 왜 강가에 있었을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가로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댁은 우리 온누리 교회 서빙고 성전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도 가기 싫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한강 둔치로 달려가요. 그래서 강물을 보면 강물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로 와. 일로 하면 끝장나는 거야. 너는 이것으로 끝내면 세상 삶이 다 끝나는 거야. 이 강물에 갔다는, 강가에 갔다는 이 여인들은 분명히 이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떤 고난들을 맛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자녀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남편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시부모님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또 가장 심한 것은 나 자신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런 걸 왜 몰랐지? 나는 왜 그렇게 한 거지? 나는 왜 그렇게 손해만 보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의문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정말 좋은 착한 영성인 종교성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참 오래 인내합니다. 저도 10년 정도를 인내했던 것 같아요. 인내하려고 그러다가 건강에 악화가 왔어요. 죽을 만큼 힘든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리고 길바닥에서 엎드려지고 하나님 난 이대로 죽기 싫어요 하며 외침이 시작되고 부르짖음이 시작되면서 내가 너한테 다시 생명을 주면 너는 어떻게 살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한테 이전처럼은 안 살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강가에 모였던 이 루디아와 함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을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낭만과 좌절이 오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작건 크건 그런 전환점을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이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소서.
제일 이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예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한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안 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무 나는 내 편이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서 나를 설득시켜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나와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나하고 하는 일들이 들켜집니다. 그게 기도예요. 말씀이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랑이 비춰지고 용서가 비춰지고 또 인내가 비춰지고 이런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그 말씀 속에서 비춰질 때 인내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고 내 안에 평안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고 사랑과 용서를 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루디아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건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회상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루디아는 그래, 내가 이전처럼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새로운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진짜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초청해서라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서 내 가정을 구원하게 그런 내가 통로가 돼볼 거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 말을 듣고 알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정말 기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너무나 원해. 이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타문화권에 들어가면서 난 전도할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요 시집살이를 오래 하다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시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한테 대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뭔가 착각이 일어나셨어요. 나를 이런 시집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보다 7시간, 8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매일과 같이 나 자신이 그것을 어기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열방으로 보내주세요. 열방에 가면 지금 내가 시댁에서 묻혀 있었던 이 못한 모든 하나님의 열정과 사역을 내가 다 열매 맺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음성 듣기가 가끔 가다가 감동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것으로만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열방을 사랑하니? 그래요. 아, 그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나는 열방으로 보내주시면 열방 땅을 밟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모든 땅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이게 훨씬 좋은 것이 하나님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열방이 네 시어머니 마음속에 다 있다. 너는 시어머니 한 사람을 품으면 내가 열방을 다 품은 걸로 해줄게. 순간 좌절이 왔어요. 제 안에 있는 이성과 모든 생각을 합쳐도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리고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말씀으로 도전을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작업이 그런 작업이 일어나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지금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밀어 제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시간만 늘립니다.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가서 그 땅을 이미 언약으로 주신 땅인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 땅을 전쟁하면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해요. 이미 주신 약속인데 이미 선포한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된 건 교황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카톨릭으로 있잖아요. 개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카톨릭은요, 필이 좋아요. 예쁜 스페인 레이스를 덮고 조용하게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움치는 이 종교성을 나타내는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이 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 덕담들, 이런 얘기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나 강의를 들으실 때나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는 내 것으로 꼭 언약으로 취해야 돼.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신이 올라오고 이것은 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어떤 것들이 마구 올라와도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싸워야 되느냐면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불신의 나의 마음과 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루디아는 이걸 결정한 사람이에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주는 게 공허했어요. 자주 옷감 장사라는 거는 정말 이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감을 내기, 자주빛을 이 물감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포목 장사를 하는 대구가 이전에는 굉장히 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런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마음속이 허무하고 공허함을 채우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루디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을 열기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본성이 먼저 작동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영적 전쟁은 그때 시작이 됐어요. 자, 우리의 잘못된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참된 의지, 참된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네, 제가 용서할게요. 제가 사랑할게요. 제가 좀 양보할게요. 제가 좀 친절할게요. 인내해 볼게요. 충성해 볼게요. 온유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작동해야 되는데 다른 주인이 와서 갑자기 나를 거짓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 거짓으로 유혹한 것에 내가 그것을 거짓말에 내 의지를 들이기 시작했고 내 탐심에 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우리의 원래 없었던 이 본성적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참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의지를 잘못된 주인에게 드리는 부정적 의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경쟁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슬퍼하고 거짓말에 속기를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참 하나님한테 드려지지 않는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그 생명된 길, 진리의 길로 여러분들은 가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자리에 딱딱딱딱 배치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 원래 의도한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나 되고 모든 자연 만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것으로 통치를 받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잘못된 의지 하나를 탁 하고 주는 바람에 제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제자리에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샬롬.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샬롬이 하루 종일 하십니까? 여러분 샬롬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깨지죠? 그건 우리의 본성이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줄 때마다 잘못된 주인에게 주었던 그 의지를 되찾아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내가 그 참된 의지를 주님 앞에 바꿔서 사랑으로 드리고 용서로 드리고 인내로 드리고 또 미움을 바꿔서 그 모든 따뜻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 전쟁이에요. 결국은 마음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모든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승패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작동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리하셨는데 내가 매일 지니까 승리 안 한 것 같아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육체로 다 승리를 이루시고 하늘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돼서 몸된 이 땅의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일단 당신의 백성이라고 자녀로 데리고 온 빼앗겼던 모든 세간을 다시 강한 자를 늑탈시키고 찾아온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 가운데 끌고 들어오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나는 아직 무슨 일이 남아있냐면 이전에 본성적으로 잘못된 주인에게 내가 부정적 의지를 계속 드렸던 습관과 익숙함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속는 일이 된 거예요. 잘못된 주인이 나를 속이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요. 그 미움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싸움이에요. 나는 뭐만 찾아내면 되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만 내가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뭐 너무너무 힘이 들게 하고 사춘기의 자녀들을 여러분들하고 충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유 저 생명을 왜 내가 낳았을까? 저것을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세상에서 잘못된 주인이 우리에게 준 익숙한 습관들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마음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오늘 빼앗겼던 마음을 찾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도 하지만 이 아수에로 왕이 사단이 틈타는 일들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술 취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빼앗겼던 마음을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으키시는 많은 일들 중에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일으키시는 일들이 뭐냐면 주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나는 능력자야, 나는 은사자야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빼앗겼던 걸 도로 찾아와서 내가 좀 더 힘있는 자가 돼서 좀 더 그 마음을 되찾는 자가 돼서 이전에는 자녀들하고도 싸웠던 내가 이제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안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엄마의 위치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상하게 보였던 시댁 식구들과 끊임없이 나하고는 다른 이 남편과의 이 충돌 가운데 내가 빼앗겼던 마음들을 되찾아와서 되도록이면 내가 더 넓혀진 그릇이 되어서 이 상황들을 받아주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럴 거야. 나 때문은 아닐 거야. 나는 좀 더 그 사람을 돕는 조력자의 위치로 가야지. 이런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충격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뭐에 이 사단이 틈타게 했냐면 분노.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 분노는 악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지요. 왜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거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로 이전에 너무 틈타는 삶을 우리는 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한참 또 뛰어서 결혼하자마자 26살부터 기도를 쉰 적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있었고 말씀 보고 있었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었어요.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계속 삶 속에서는 트러블밖에 일어나는 게 없었어요.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면 내가 속상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굴었고, 시댁 식구들은 내가 어떻게 대해 볼 수가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만 오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손봐 주시옵소서. 얼토당토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제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을 빨리빨리 겪으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히 믿어져서 내 잘못된 의지에 속는 것을 내가 너무 명확히 알아서 그 영분별이 일어나고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거 속이는 사단의 마음이야, 나는 그것에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딸을 볼 때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손으로 마구마구 때리면서 키웠어요.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내 분이 나가지고, 내 속에서 분이 나가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때리는데 우리 딸은 매를 버는 아이예요. 한 번 때리면 우리 둘째는 목을 딱 껴안으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헤헤거리면 그냥 너털 웃음으로 끝내버릴 텐데, 우리 딸은 한 대 맞으면 눈을 딱 내리깔고 죽이십시오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러니까 때리다가 분이 나면 더 때리잖아요. 난타를 하죠. 그래 놓고 나는 또 예수 믿는 이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후회가 밀려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하고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러 가지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 딸을 내가 때리는데 이러한 이유가 나한테는 너무나 많아요. 걔는 나처럼 살면 안 돼요. 걔는 빨리빨리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고 빨리빨리 머리로 깨쳐야 되고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로 나는 만들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때리는데 내 분으로 때린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은 되게 많이 하는데요. 꼭 그런 다음에 제가 요 앞에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또 감동이 오잖아요. 뭐라고 오시냐면, 야, 네가 잘못한 것으로 내가 너를 때렸으면 너 맞아 죽었어.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때렸는데 너는 왜 그렇게 때려? 근데 사람은요, 음성 듣기가 될 때에 비수처럼 꽂혀요. 하나님 말이 옳아요. 이게 오는 거예요. 웃음도 안 나고 유머 같지도 않고 그것이 말씀도 아닌데 비수처럼 내 모든 마음들 심령을 찔러 쪼개기 시작했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얼른 집에 달려갔어요. 고사리고 손을 가진 이 우리 딸이 내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이렇게 좀 각도가 이렇게 되는데,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왔어. 너 때린 거 너무너무 잘못한 거래.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 주라. 그랬더니 이유도 없이 엄마가 막 울고 들어오니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막 닦아줬어요. 그런데 걔는 반신반의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 후로도 3-4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지은이가 10살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만남이었어요.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건 뭔가 내가 이전에 본성으로 살았던 것들이 그쳐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만나십시오. 말로 듣는 지식으로 쌓아놓지 마시고 그 지식으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말로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접하십시오. 그럴 때에 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이전에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그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갈 그 사람이로 이 땅에서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까짓것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마음 내가 지는 거 괜찮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주님을 믿어. 그것 때문에 나는 영생에 가서 더 멋진 사람으로 살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야. 내 자존심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 분노? 그거 거짓말이야. 가짜야. 내 원래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정체성은 나는 그런 찌질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 닮을 거야. 나는 주님의 생명을 담을 거야. 여러분, 이 작정과 이 마음과 결심이 굳어지는 곳이 기도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성령의 모든 일들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적을 때,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내 그 읽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속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라 막 이거 막 신기가 오듯이 지리리 임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을 읽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계속해서 성령님은 사단에게 속은 모든 잘못된 의지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닮아야 되는 그 분을 계속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식을 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하고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그분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 본을 어떻게 보이셨지? 아, 저분이 말씀하시는 속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내주하신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닮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어집니다. 예수를 진짜 닮은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야 자녀들이 그 본을 보이는 복음적인 증거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상속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만 애들한테 믿음의 유업을 주려고 그러면 애들 안 받아요. 에이, 엄마 예수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짜증을 많이 내시는데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청소년의 80% 이상의 갈등의 대상이 누구신지 아세요?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왜 그거를 표현을 못 해왔어? 왜 그런 것들을 엄마하고 나누질 못해? 엄마는 한마디만 하면 이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주님과 이렇게 반영이 돼서 보여줘야 돼요. 저는 기도하러 말도 못하게 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도 야단이란 걸 치시지 않았어요. 이래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지치고 고뇌서 정말 내 욕심도 내려놔지지 않고 내 안에 이상한 영적인 어떤 갈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도 그래, 오늘은 쉬고 가라.
그래, 나한테 안겨서 조금 쉬었다 가라. 그리고 다시 힘을 좀 얻어서 가라. 조금만 지나서 더 힘이 강해지면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한테 나의 모습을 오버랩 시켜서 내가 이렇게 하면 혼날 것이다. 내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루디아의 집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적인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가 모였던 여인들의 그룹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루디아의 가정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그룹의 공동체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순기능을 배우는 곳이에요. 순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의존적인 형태를 순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와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소그룹이 공동체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은 역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어차피 부모를 의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 의존적인 기능을 역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정은 어차피 역기능이에요. 그렇다면 역기능 가지고만 활용되는 가정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각자 따라갈 수 있는 이 순기능의 이 훈련을 받게 해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순기능의 힘이 자라나고 능력이 자라나고 은사가 부어지잖아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내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자녀들의 신앙의 정서를 담당합니다. 아이들은요, 엄마의 신앙의 정서를 담게 돼 있어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가는 자녀들에게 100%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좋게 여겨요? 안 좋게 여겨요? 각자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되게 사랑해요. 나는 나를 굉장히 연민스럽게 스스로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단어로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만 할 때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배반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몹쓸 짓을 하면 사랑을 싹 걷어들이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정서를 담고 이 순기능을 가진 여성들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청년 그러면 기운 차고 뭐 군대에 가는 그런 남성이 18세부터 20대, 30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적 청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반복적인 어구가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는 죄사함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고 또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악한 자와 싸워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는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청년의 시기를 거친 사람들이 아비가 됩니다. 일반 선생님들은 너무 많지만 아비는 적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비라는 얘기는 태초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 이 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했다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의 언어와 눈빛과 낯빛과 태도와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을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기능을 여기에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마다 들리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강단에서 하는 말씀 속에서, 매일과 같은 묵상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비가 될 만한 것들을 교훈 받아야 합니다.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 정말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조작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눈에서 눈빛이 나와요. 그 사람 낯빛이 나와요. 그 사람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서 주님의 형상이 묻어나는 사람들을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아비가 되어 가십시오. 그런데 아비 되기 전까지 전 단계가 자녀에서 아비로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단계냐면 청년이에요. 청년이라 하면 세상의 변방에 위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청년이 돼서 힘이 강하여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곳이 되고, 청년들은 세상의 변방 가운데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모습의 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로 세워져서 정말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파수꾼이 되어가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자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까? 진 싸움입니까? 이긴 싸움입니다. 청년들은 자기의 마음과 싸워서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탐욕과 거짓과 정욕과 음란과 그리고 낭만과 슬픔과 중독과 이 모든 마음들과 여러분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걸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은 없습니다. 누가 이기게 해주셔야 되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마음, 내 의지가 충분히 그분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그래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싫어진 바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계속 증거하시는 그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사랑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너는 나와 연합만 되면 내가 너에게 그 힘을 불어넣어 줄 거야, 그렇게 해줄 거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역사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기셔야 합니다. 루디아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한테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부요한 것들을 덮어주었어도 그는 공허하고, 정말 공허하고 이 처음 창세기에 있었던 땅의 모양처럼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혼돈을 정리하시고 공허를 정리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질서를 잡고 모든 공간 안에 채우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에서 정거장이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머물러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되게 할 때까지 그 말씀과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상을 해치웁니다. 기도를 해치워버립니다. 무언가 종교적인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고 분량을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한테 들어와서 정거장이 돼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 내 스스로가 되어지지 않는 내 탐욕, 정욕을 내려놓는 일들을 해야 하는 그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언약이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작업하면서 나를 수치스러운 내 있던 옛날의 자아를 드러낼지라도 그 속에서 수치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은 이 수치된 내 모양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작업을 기도 안에서 해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좀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매일과 같이 진행되는 여러분들의 묵상과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셔야 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은, 자, 여러분들이 자녀 중에 군대를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긴 했는데 요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1m 86에 52kg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찍혔어요, 도장이. 그런데 이 소집 해제 이후 더 말라서 지금 52kg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조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자,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들이 군대에 들어갔다, 그때부터는 국가의 재산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소유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우리 오빠가 외아들이잖아요. 저희 집에 남매밖에 없으니까 외아들을 조금이라도, 그때는 군인이셨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셨으니까 오빠는 은근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뒤로 빼주실 거라고. 그런데 전방 초소로 보냈습니다. 지독한 아버지죠. 그러면서 너는 국가재산이야 이렇게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때는 그렇게 청렴한 군인들도 많았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빠가 정말 위 상사한테 엄청나게 맞고 왔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엉덩이서부터 무릎에 이르기까지 보라색이 돼서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있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왔는데 그때의 기억으로 이를 악물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변방 가운데 파수꾼으로 청년으로 세워진 우리는 재산 목록이 누구께 있냐면 왕에게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입니다. 물론 교회에 충성하는 게 맞겠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목숨을 다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번에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평안을 얻어내야 합니다. 의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내가 점점 내가 성화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진실로 다가오고, 내 진심으로 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왕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한 일에 힘쓰겠다라고 결정이 되기까지는 분명히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게 본성적으로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습관이 되고 내 안에 정말 내 살처럼 붙어있는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내려놓는 습관을 매일과 같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해낸 사람과 어쩌다가 묵상하고 어쩌다가 은혜 받고 기도한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과 같이 성전에 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이겨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이기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바알세불에 힘입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늑탈에게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킨 후에 그 세간을 되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겐 능이 없어요. 나는 강한 자와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사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그 강한 자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붙어 있는 수단이 묵상과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세상에서 사는 게 익숙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매일 묵상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고 매일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래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습관 바뀌기예요. 바꾸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변하십시오. 지금까지도 많이 변해 오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의지를 들여다보시고 부정적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절대적인 마귀의 틈을 타는 속임이라는 것을 결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서 나는 이 정체성이 아니야.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이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야. 내 안에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이 모든 부정적 감정과 의지에 난 이것을 되찾아와서 미워하는 것들을 사랑으로 바꿔놓을 것이야. 내가 정말 경쟁하던 것도 연합으로 바꿔놓을 것이야. 시기하고 그리고 거짓에 속았던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 내가 분별하고 밝혀낼 것이야.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응답이 적은 나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치고는 응답이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통로가 깨끗만 한다면 내가 거룩과 성결을 힘입어서 정말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 통로를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걸 씻어내면서 중생의 죄 씻음을 통해서 매일과 같이 내가 깨끗게 되는 거룩을 힘입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선포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 것들이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어머니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응답받는 엄마, 거룩하고 성결된 엄마, 사랑하고 오래 참고 화평하고 그리고 양선하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엄마. 내 안에 내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어머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